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 자리에 기꺼이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새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치열한 삶 가운데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들 무사히 살아 돌아온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를 다 소진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우리를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쳐 이고
드리기 원하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그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도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차갑고 긴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에서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조의 섭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피 흘릴 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독일과 대한조국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에 힘쓰는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으시고 목사님 사명과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지친 성도들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웃 교회를 돕고 힘든 환경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과 봉사로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착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형제자매들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유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와 꿈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 독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드러나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들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며 되새깁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말씀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지요. 사실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그분의 출생부터가 고난이었는데요.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무능하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시다니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다니 그 얼마나 큰 고난인가요? 우리도 많은 능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벌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으며 옆구리엔 창에 찔린 채 죽어 가셨습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그 앞에서 다 도망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난의 끝에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끝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끝은 결국 목숨을 잃는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그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은 종교뿐 아니라 정치까지도 주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였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바로 그 산헤드린, 즉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또한 삼독서 1절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집중하다니 그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입니까? 또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이 예언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즉 그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약속한 바를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삼독서 2절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은 구원자를 뜻하는데요.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근거로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던 걸까요? 삼독서 2절이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표징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시는 위대한 기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바로 표징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많은 기적 행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보통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은 것 같은 단순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표징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은 표징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죠. 그 표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징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표징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이 저기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저의 손가락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달을 보시겠습니까? 달을 봐야 정상이죠.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보면서 그 표징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표징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유대인들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행하신 표징에만 관심을 둘 뿐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손가락이 아닌 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징을 보면서 그 표징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던 것이죠. 삼독서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대했던 니고데모에게 당신의 기대처럼 구원은 표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남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남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성경인 개역판은 거듭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과연 다시 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삼독서 5절에서 그 다시 남을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남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로 나는 것은 물 세례를 뜻합니다. 여기서 물은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하죠. 즉 물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는 회개의 예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물 세례는 물을 아주 조금 머리에 뿌리고 말지만 원래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 예식이었죠.
그렇게 물에 완전히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교만, 즉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태도가 죄의 근원이지요. 바로 이 죄의 근원인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뜻하는데요. 물세례가 물속에 완전히 빠지는 사건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푹 빠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시 남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건을 뜻합니다. 또한 다시 난다는 헬라어 아노테네는 위에서 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 위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남은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데요. 즉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지켜야 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는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죠. 하지만 그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법을 지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율법주의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그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이죠. 그렇게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니 그 얼마나 교만한 주장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역할만 한다니 그 얼마 하나님을 무시하는 주장인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순종하려는 노력조차 안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예수님께서는 삼독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성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다시 남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을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무런 노력이나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독서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그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죠. 또한 1독서 2절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복은 구원의 복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독서 5절에 기록하듯이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렸던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가 없어서 염려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함이 아니라 그분의 무능력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연약함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상처받고 언제나 연약하고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범죄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죄에서 돌이켜 자기중심성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다시남을 허락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시다.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로 옮깁시다. 그러면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능력 있고 전능하시며 전지한 모습이 아니고 많은 기적과 표징을 행하시던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고 성과를 이루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원하십니다. 쓰러지고 지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무런 순종도 행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다시 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에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민족을 억압에서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자유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리고 또한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동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영혼들이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전쟁이 속히 끝나 피해가 작아지고 더 이상 고통당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죄만 짓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들을 이제는 거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어 우리 모두가 끔찍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대 삶에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씌어진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과 기쁨이 더욱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리틀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상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상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4월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은 저 뒤에서 수령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있으며 도움순은 양선순, 온유순입니다. 말씀함 7기 주일반인데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다 일어나서 14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못 박히셨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에서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사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